화면에 어떻게 나올라나? 예,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에, 그, 나중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베다니 집을 위한 그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베다니가 어디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동편 기슭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보면 한 3km 정도 내외되는, 요즘에는 3km 다 자동차 타고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충분히 이렇게 걸어갈 만한 이제 그런 거리죠. 그래서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고 그냥 촌동네예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는 이제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런 동네가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 베다니 마을을 자주 다니셨다는 거죠. 저기에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베다니 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생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또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늘 언제나 예수님 일행이 오면 잘 대접하기로 유명한 이런 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주 충만한 그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일행이 한번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제자들 12명에다가 예수님까지 합치니까 13명이고 그 집 식구들 3명 합치면 16명인데 이 16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려면 그 가난한 살림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언니인 이 마르다는 여장부와 같아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냥 다 이거 음식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는 생각이 다르죠. 나는 먼저 중요한 거지 음식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언제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씀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또는 말씀을 안 듣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이러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더 좋은 편이냐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 편 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았을 때 뭐가 우선되느냐, 뭐가 좋은 편이냐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요,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하는 거. 이것이 훨씬 왜 웃으세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덕촌교회는 어떤 편이냐?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은요, 소망이 넘치는 집이었어요.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 먼저는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인네들이 먼 길을 다녀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알리러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하루 길을 꼬박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 길을 꼬박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틀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 아마 급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죽은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고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출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룻길을 꼬박 걸어가지고 와서 나사로 무덤가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지가 시체 썩은 내가 날 만큼 나흘이잖아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4일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얼른 달려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아주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방문하셨을까? 그리고 그를 왜 불러내셨을까? 그를 왜 살리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본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단 나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 뒤에 있는 저 말씀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면, 재림 예수를 믿든 아무튼 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은 26절에 있는 말씀은 25절에 있는 말씀의 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26절의 말씀은 종말론적이고 부활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사로는 한번 회생됐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정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소망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은 그런 소망을 가진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 그 없는 살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했다고, 그래서 그냥 올 때마다 적어도 13명에서 15명이 자기네 식구들까지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본래 자주 가시고 그 집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 집을 방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언제나 오면은 그냥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싼 향유, 그거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서 그거를 닦아드리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배단이 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냥 배단이 집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본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지어놓은 배단이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평생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본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런 배단위의 정신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이 이 배단위 집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배단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어떤 말씀이 배단위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말씀일까 하는 걸 제가 찾아보았더니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제자들을 잘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아무튼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정신이 어떻게 보면 배단위 집의 어떤 정신이 아닐까. 제가요 배단위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것이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이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림자 아기. 이 작은 자, 또 더 작은 자, 또 더 작은 자, 사회적 모순 가운데 작은 자들 있죠. 또 거기에서도 더 작은 자를 생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림자 아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자 아기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저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NCGK의 신학위원장 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제가 저걸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니까 2022년도에 몇 년도요? 2022년도. 2022년도에 감사원이 정기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드러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출생했는데 해당 관청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어요. 작년에 2,236명이었어요. 경기도에서 641명, 서울에서 470명, 인천에서 157명, 경남에서 122명, 전남에서 98명, 경북에서 98명, 나머지 충청도들은 그 이하. 이렇게 아무튼 근데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해당 관청에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의 숫자가 2,236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그 감사원이 이제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가지고 전수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수 검사.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감사원이 어떻게 해당 관청에다가 해당 관청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다 경찰서에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해당 관청에다가 그 출생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주소지를 다 확인해 가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올해 6월 달과 7월 달에 거쳐서 이제 전수조사에
이 결과의 일부분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자료가 이런 거예요. 출생 신고를 안 했던 아이의 숫자가 2,123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생존해 있는 아이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보니까 2,123명 중에서 1,02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영양 결핍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유기해버려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그 수사가 안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한 아이들이 249명이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오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아이가 죽었든지 아무튼 그 조사 때 그것이 잘못됐든지 아무튼 그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35명인데 아직까지도 814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게 계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수원에서 냉장고에다가 아이 유기한 사건,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막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고 했더니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한 34세 된 여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은 게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아무튼 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된. 그래서 너 왜 그랬느냐? 당신 왜 그랬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었노라고. 여러분 그러면 바뀌어야죠. 내가 안 되면 사질내로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뭐냐면 출생통보제라고 하는 거죠. 출생통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해당 관청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법률은 뭐냐면 출생을 하면 1년 이내에 부모가 해당 관청에 내 발로 가가지고 내 아이 출생했노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법률이 바뀌어져 가지고 출생신고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출생만 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관청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법이 그와 같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들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부모의 생명입니까? 부모가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결코 아닌 거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건 대통령의 출마를 하면서 했던 그 연설인데, 연설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시카고의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이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낼 수 없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저의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의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되었다면 그것은 저희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꿈을 추구할지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아는 문장이 나옵니다. 버락 오바마는 아무튼 이 연설 때문이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저런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재선 미국에서 재선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선되는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이야, 정말 훌륭하다. 대통령으로서 저런 철학이 있다니. 대통령은 저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 철학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보니까 그게 믿음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성경 말씀에서 온 거더라고요.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창세기 4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아우 거는 받고 내 것은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카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던 버락 오바마는 자기의 통치 철학을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성경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카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카인의 삶은 뭐예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건데 버락 오바마는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그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왔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림자 아기가 어디 있느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고 소위 사회복지 법체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들, 꽁꽁 숨어있는 이 작은 자들, 내가 이 작은 자들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의 모든 시작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시작됐어요. 사회복지 모든 영역이 다른 어떤 종교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는 사실은 중세기 종교개혁 시대 현대화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이건 거의 다 어떻게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다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다 빼앗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의 시작은 말씀이고 이 사회복지의 어머니와 같은 기관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20세기에 유명한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트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교회가 사회사업을 낳는 어머니였으나 교회는 서로 돕지 못해 사회복지사업을 세속사회로 넘겨주었다. 저는 여러분 저기에서 오늘날과 같으면 제가 저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장난치다가 자기 이익 다 거기서 자기 이익 챙기다가 다 세속사회로 넘겨주게 된 거죠. 오늘날이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 갖고 장난치고 그거 갖고 자기 이익 챙기고 그렇게 하다가 다 세속사회로 다 넘겨주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사회사업을 낳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다니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있지만
이 배단위의 정신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사회 안전망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 그림자 아이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그 사회복지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배단위 집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